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수단, 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믿음과 그리고 이 회개입니다. 또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외적인 수단들을 또 주셨는데요. 앞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믿음과 회개인데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 이 답변을 통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하는 은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되새겨야 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다라고 할 수 있으며,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회개는 단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설명에서도 보면 이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이르다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 행위를 넘어서는 과정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개 또한 회개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회개라는 행위는 단회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회적이가 아니고 반복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 은혜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다라는 이 은혜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즉 사람이 무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 허물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뉘우침을 분명히 넘어서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짧은 표현 문구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반응, 사람의 결단이나 행동이 구원의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회개가 바로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임을 오늘은 이 소유리 문답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 회개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회개를 우리 또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이어지는 설명은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죄인은 이것에 의하여, 이 회개에 의하여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죄인인데 자기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회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반응,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회개라는 걸 하게 되지만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시작된 죄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부터가 바로 회개인
회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 또한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것을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임을.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오늘 가르침대로 하면 회개라는, 내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이 나의 죄임을, 내가 이런 죄인임을 자백하는,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 용서해 주실 때 사람의 그 고백이 용서받음의 근거, 공로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또한,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자백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순간에 자비를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결국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돌아서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회개이다라고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반응을 보면, 죄를 인식,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나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탄식하게 되고, 그 죄, 자기에게 있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미워함이 크면 클수록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되어 있죠. 사실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탄식, 이 미워함은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에 대해서 탄식하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명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돌이키고 나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설명을 보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그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느냐, 그냥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뉘우치기만 했느냐,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했느냐라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뉘우치고,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죄를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탄식하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팔았을 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지만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죄를 미워한 그는 그 제사장들이 받아주지 않은 돈을 자기가 계속 취할 수 없으니까 돈을 그냥 던지고 자기는 나와버렸습니다. 분명히 죄를 인식했고 탄식하고 미워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고자 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자신의 죄를 인식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고, 그리고 그는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데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엄밀히 말하면 사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만 어쨌든 그는 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고 사도로, 정말로 주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르신 말씀 그대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초대교회 중요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럴 때에만 생명에 이르게 되어짐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죠. 구원의 여정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돌아서는, 건짐받는 이 회개는 분명히 일회적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여정을 설명할 때 보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하는 과정에 회개는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반복적인 회개, 성화해 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반복적인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사실 이분은 이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LA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온 것을 이 성공의 관점에서, 성공 강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예로 든 것이지만 회개하는 것과 오히려 더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늘에서도 공중에서도 비행기가 가야 되는 길, 항로가 분명히 있는데, 비행기는 그 13시간의 LA에서 인천공항까지 13시간의 이 비행 중에 정확히 항로 위를 걸어가는, 공중이다 보니까 이 입체이니까요, 그 항로로 정확히 유지하는 것은 비행 총 시간에 비해서 보면 1%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되고요. 비행기 조종사는 그 벗어날 때마다 정확히 항로 위로 돌아오도록 조종하고 있음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벗어나지만 벗어나지 않고 13시간 동안 계속 항로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그 조종하는 것 때문에 1% 정도밖에 정확하게 항로를 걸어갈지 날아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매 순간 정확한 항로 위로 돌아가고자 조종하다 보면 결국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사실은 계시록에 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게 됩니다. 교회들 중에 2교회만 빼고 다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는 교회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교회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회개해야만,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 교회가 있고 뭐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만 결국 교회는 존재하게 되고, 즉 생존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구원의 관점과 연결해서 보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거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 회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회가 해야 되는, 회개하라라는 요구를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미워하면서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비행기 예화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대로 보면 새 사람이 살아내야 될 삶의 자세, 새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향해 순종이라는 것을 향해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 표현을 보면 이를 향해 노력하는데 새로운 이 순종이라는 목적을 100%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 완전한 순종을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이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은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죠. 주인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의 순종은 이제 영원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궁극의 목적, 결국엔 완성되어질 완전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은 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해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력까지가 하나님께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을 이룰 때까지 영원히 완전하게 순종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 육체를 벗고 영의 몸을 새로이 입혀주시기 전까지 이 노력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분명히 은혜입니다. 구원하는 은혜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보면 회개는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에 합당한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세, 바로 마지막 있는 부분으로 하면 순종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려는 자세가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지 못한 것은 깨닫고,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돌이켜서 끝까지 노력하는 진정한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서 갈수록 주님을 닮게 되어지는, 갈수록 성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실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닮고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엔 생명에 이르는 주인공이 되는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